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나무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말에 대한 말씀이 1절, 2절, 4절, 7절에 기록되었고요. 둘째로 선과 악에 관련된 말씀이 3절, 6절, 8절, 9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훈계와 관련된 말씀이 5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 11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선악, 훈계,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이 큰 주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망의 나무가 되게 하기도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을 재물과 연결시켜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1차적으로 의인의 집에는 정직하게 번 것에 대한 재물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 위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밖에 다른 많은 보물들이 의인의 집에는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악인이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랴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지옥 그리고 무저갱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온순한 혀를 생명나무다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온순한 혀의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언어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6가지 중에서 거짓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 특별히 싫어하시는데요. 온순한 혀는 이런 거짓말 하지 않고 패역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나무 언어를 구사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두의 입술에서 생명나무 언어가 나오고 복음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물 중의 보물은 좋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은 1차적으로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정직하게 번 재물이 아름답게 쌓여서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직한 재물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보물은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보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 보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보물을 가지고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에 기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일에 보물을 쓰고,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보물을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저장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입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에 보물이 쌓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가 쌓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 보물이 쌓이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좋은 관계가 가장 보물 중에 보물임을 기억하시고,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개인과 가정 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폭로되기 전에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밝히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숨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폭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참된 교제, 하늘의 교제도 약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유는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채워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이기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다 폭로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들을 받아들이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항상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물 중에 보물은 좋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이 쌓인다 했습니다.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폭로되기 전에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밝히 폭로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 위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